51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성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하게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왕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종과 포로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범사와 때와 기한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영원을 사모하게 됐다라는 말은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이나 목표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들, 또 사건들, 그 다음에 우리의 직분들은 과정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낙심해서 절망할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이젠 다 되었다고 안정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향점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옷을 입히실 수 있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내가 입은 옷 때문에 입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이덴티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된 본래에 우리가
일어서는 안 될 본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늘 읽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정체성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 안에 어떠한 옷을 입다 할지라도, 내게 가난의 옷을 입어도, 내게 부의 옷을 입어도, 내게 명예의 옷을 입어도, 내게 종의 모습의 옷을 입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일 뿐이고, 감당해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 부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체성의 비밀들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범죄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존재하심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 왕이 백성을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 왕의 순종함을 받는 것이 정말 복인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세우신 그 백성의 정체성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 하나 잘 살게 해줄게, 잘 먹게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본래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축복들을 너를 통하여서 다시 모든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함이었고 존귀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제사장이 혹시 실수라도 잘못해서 부정한 것에 터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딱 때가 되면 정한 장소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구별된 장소에서 딱 구별된 음식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존귀한데 그것은 제사장 자체의 존귀함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도 부정함의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존귀함이었고 거룩함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귀함은 그런 거래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개인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더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그 축복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죄성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종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포로의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입었던 그 왕의 복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의 옷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자의 옷을 입혀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진노의 옷을,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고 종의 옷을 입게 될 것이야. 그건 너희 죄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음이고 너희 죄가를 다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입혀진 것이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요 처해져 있는 신분이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이 버림받은 호라비, 더 이상 어디에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모든 인간의 인생으로서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마치 그러한 할아버지의 노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징계의 시간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는 자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에게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도 미리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옷을 입혔어도 너희 그 속의 본래의 정체성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이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하거나 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이켜 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분명히 항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또 다른 그 북쪽에서 그 바벨론을 침공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바벨론에서 즉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 그로부터 8년 후 597년, 그로부터 11년 후 586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유다가 완전히 이젠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537년에 1차 귀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78년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이 오고요. 그 다음에 13년 후에 3차 귀환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 리더로 섰던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로부터 78년 후에 오는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년 후에 다시 돌아온 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성경 한 권으로 말하죠. 그렇게 같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스룹바벨 처음 들어올 때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 하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잘 가르치기를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학사라로 표현합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시스템이 안 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들의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뭐였습니까? 이 성벽이 없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2달도 안 되는 53일 만에 이 일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진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3차에 걸친 그 회복에 있어서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예언대로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들어오는 인원이 약 4만 9천 명, 5명 채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다, 베냐민의 족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위한 신앙 회복을 위한 사람들만 이렇게 쭉 간 거예요. 전체 인원 속에서는 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전 건축에 관련돼 있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족장들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갔었습니다. 그때 뭐 성전의 기명도 가져갔고 다 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일들이 있죠. 수룹바벨 성전도 짓다가 방해를 해서 한 2년 짓다가 한 16년 정도 쉬다가 나중에 더 져서 결국 한 20년 만에 만들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회복해서 가자라고 할 때 다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거기서도 또 정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자도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적응하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들과 친근해지고 결혼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또 기득권과 결탁하고 나름대로 살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한 세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0년이면 인생의 그 세대로 보면 2세대가 지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빨리 도망가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젠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말할 때 이제는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보니까 바벨론처럼 그렇게 자기네들에게 또 괴롭히는 이 정책도 쓰지 않아요. 오히려 화친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켜주고 뭔가 분위기가 살만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다 황폐하고 별로 그 안에서 특별히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깃발을 들었을 때 간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날 영적인 배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패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젠 약속된 시간표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년의 시간표가 지난 것이다.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뭘 잊으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다시 정체성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성전을 지은 후에 78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갈 그때는요. 그 성전 속에서 시작했던 그 신앙이 흐지부지하면서 다시 그 안에서도요. 에스라가 갈 때쯤 하니까 거기서도 다시 이방들과 또 결혼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다 섞여 있어가지고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 성전 하나 새롭게 수르바벨 성전 지은 것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힘들게 되었던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개혁을 부르짖게 되는 일들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이 배경을 두고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시간표만큼 옷을 입혀주셨을 때 겸손하게 종으로서 겸손할 때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겸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서라고 할 때는 다시 그 겸손의 옷을 벗고 옛날 그 무기력했던 양처럼 보였던 옷을 벗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염소와 같이 그 양들 앞에서 튀어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해지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을 두고 바벨론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련을 두고 바벨론에서 잃었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좀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나라가 망할 때 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바벨론이 자기 나라가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51장부터 보면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일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서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하나님이 시작하면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거 갖지 말래요. 분명히 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메대, 북쪽에서 오는 이제 정복자의 바벨론을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 향하여 말하기를 갑옷을 입게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쏠 때는요, 저들이 어떠한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야 이거 내가 쏴서 저들이 이거 피해나 입겠어 하지 말고요. 당당히 서 있는 저들 향하여 활을 시위를 당겼으면 쏘래요. 그러면 군대를 진멸시키고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다른 마음 갖지 말래요.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성을 당한 자 거리에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다 진멸되어질 것이라 합니다.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이니까 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망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가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약탈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망할 것인데 이것은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여 스미로다. 그렇죠.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않을 것이에요. 너희는 나을 만한 그런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에게는 안 먹혀요. 바벨론은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미련을 갖지 말래요.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접근하지도 말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때가 이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난에 취하게 하셨던 이제 시간표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하신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시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갱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50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가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시온의 성전에 가서요, 예배와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이것이 큰일 났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올바로 질문하고 그 모습에 답게 인도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낮아지게 하셨구나 하면 낮은 모습으로, 입을 다물게 하셨구나 하면 침묵한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염소와 같이 저들의 앞서서 튀어나가라. 그리고 시온에서 소리를 내라. 그리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는요, 또 믿음으로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다 버티다가 적응할 만해요. 이제는 이것도 살만해요. 그렇게 안 가도 이 정도만 해도 여기도 좋사오니 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상황이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그 안에서 눌러 살게 되고 이것도 좋으니까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그들과 함께 바벨론과 함께 너희가 그 믿는 구성으로 적응했던 그 모습과 함께 같이 자멸한대요. 너희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산 시온에서 여호와께 소리를 높이는, 여호와께 찬양하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78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식년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다시 한 번 더 70년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 보았던 세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회복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에서 제대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셨던 정말 메시지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버틸 수 있지만 다 적응하고 난 후에 다시 돌이키는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팬데믹의 상황은요, 모든 것을 다 바뀌게 했어요. 처음에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난리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이것도 드릴만 하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편해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하는 자나 또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큰일 날 일인 줄 알았고 죽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되어져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또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전에랑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우리에게 모습으로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두어서 주셨던 이 모습들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답게 지나가는 것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져요. 이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면 더 많이 예배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밖에 할 수 없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었으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좀처럼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날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 가운데 보지 못했던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 이젠 뭐 해야 돼요? 다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오라, 우리가 이제 다시 시온으로 가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 다시 이렇게 바로 올바른 정체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늘 자꾸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들고, 기회도 없고, 나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이 이젠 다 지나갔잖아 말씀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가를 드러내셨으나 너희는 다른 민족처럼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도 괜찮다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언약을 붙잡고 다시금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시온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13절 이렇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거기서 살만하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화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너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시민처럼 살아도 너는 바벨론 시민이 아니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야. 이것은 장막임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가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칼이 그 물가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다 말라버린댔어요. 앞절에. 아무리 그곳에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 위에 여호와의 칼이 그 위에 임하니까 모든 약탈자를 통해서 다 뺏겨가는 것이래요. 그것은 시간표의 문제였지 그것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여유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시간표였을 뿐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호와께서 키질하면 바람에 확 날아가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 키질하는 손에 당하면 끝나는 것이야. 너희는 어디 있어야 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공의를 선포하는 자로 너는 다시 서야 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연약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하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된 모습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과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들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삶이 물이 변화의 땅이 요동할지라도 잊혀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시간표 속에 순발력 있게 또다시 갱신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이 정복하기 전부터 해주셨던 그 말씀이셨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올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발력 있게 갱신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